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가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제가 여쭈었나요? 우상은 하나님과 견주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말 자체가 사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것들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극히 작은 일부분을 드러낼 수는 있어도 결코 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담아내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기에 익숙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을 그때에도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금부치를 모아 우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처럼 쉽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이 시간 잠시 우상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에 16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증거하기를 남자와 여자의 형상에서부터 시작하여 땅 위에 있는 형상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형상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형상을 가진 것만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단지 어떤 형상을 지닌 것에 멈추지 않고 더 넘어서서 흔히들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명예나 권력, 지식이나 물질, 자기의 건강이나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들, 가족들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거듭 강조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따를 것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이 어떤 곳으로 어디로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지 주의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과 무게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몇 번이고 강조해 드리지만 우리의 그 어떤 신앙적인 열심과 헌신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바르게 걷고 섬기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년을 수고롭게 살았어도 하나님께 죄만 쌓고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상을 생각할 때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외부의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어떤 숙련된 세공업자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그 우상은 이미 있는 그 우상에 자기의 소망과 의지를 투영한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패한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개혁자 요한 칼빈도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곧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일깨운 것이죠. 그렇게 깨우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우리 마음은 쉽고도 자연스럽게 우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자기도 모른 채 정말 멋진 우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른 채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속는 것이죠.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도 우상에 대해 경고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에 과연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대부분의 경우 눈이 멀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엘룰의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잠시 생각을 멈추지 않을 수 없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이슈가 등장하는데요. 그중에 끔찍한 사실 하나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감염되었어도 얼마든지 증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면역이 약한 다른 이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가요? 그런데 우상 숭배가 그렇게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 보아도 사실이 증명되는데요. 자기 자신이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치며 살다가 분명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겠지만 결국 주님 앞에서 어떤 말을 듣게 된다고 말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들이 예수님 말고 도대체 누구를 섬긴 것입니까? 어떤 주님을 섬긴 것입니까? 분명 주님 대신 다른 것에 붙들려 섬기지는 않았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려는 그런 무지하고 악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로 적용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깊이 살피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끝부분에 말합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라.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도 스스로 삼가라. 즉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긍정의 마음을 깨뜨리고 그 마음에 속지 말고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도저히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순간순간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악한 생각을 뿜어냅니다. 음란한 마음, 교만한 생각,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 바울도 골로새서 3장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어떻게 덮어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도 나의 신앙도 나의 헌신도 나의 봉사도 나의 선행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깨어 내려놓습니다. 여기에 마음에 두면 결국 주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내가 남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여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의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 거룩하고 순결하게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새롭게 의지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할 원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아라. 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며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어떤 자기를 위하여 상대를 차지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나 집착을 담아내고 있는 질투가 아니라 우리가 한결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무한한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질투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무서워 벌벌 떨기보다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서 붙들어 주시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헛된 생각과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아래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랑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